7월 11일자 국제신문에는 죽어가던 양파를 향해 사랑해라고 했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부산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도시농업과 박경수 교수는 양파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1년 6월에 생산한 양파를 사용해 사랑합니다, 미워해란 글자를 투명 컵에 붙여 2, 3일 간격으로 물을 똑같이 갈아 주었다고 합니다. 미워해란 글자가 적힌 컵에는 튼실하고 보기 좋은 양파를 배치하고 사랑합니다 컵에는 약간 부실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양파를 배치했다고 하지요. 사랑합니다 글자를 붙인 양파는 뿌리가 상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를 보였지만 미워라는 글자를 붙인 양파는 부패하기 시작해 악취가 심해 결국 폐기 처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나 문자의 힘은 양파에서조차 생과 사를 좌우할 정도로 큰 파동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 교수는 한마디의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복을 주는 말을 하세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근본 재료는 변치 않는 금이나 단단한 철이 아니라 흙이었습니다. 흙은 그 속에 어떤 성분을 가미하느냐에 따라 토질이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버리면 생산력을 잃고 황폐하게 변합니다. 그러니 농부는 땅에 나쁜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지요. 또 기존에 있던 나쁜 성분들도 제거하여 옥토로 바꿀 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며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마음이 점점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오늘날은 마음에 세상물이 들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즐겨보면 모르는 사이에 거친 속성이 심어지며 반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 하면 아름답고 건전한 인격체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술 생각이 나서 술을 마시는가 하면 밥을 먹고 나면 담배 생각이 나서 꼭 담배를 피워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가 생각나 흥얼흥얼 하는가 하면 문득 무지개 생각이 나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마침 해 주변에 원형 무지개가 보이니 은혜라는 복음 성가를 계속 듣고 부르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사람도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베드로후서 1장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2002년 5월 17일부터 3주간 설교하신 영의 기운과 육의 기운에 대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고 생명 아담의 영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 육의 기운을 빼내고 영의 기운을 채우는 과정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강의 45번째 설교를 통해 배운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자세한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는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빚으시면 그 머리 부분은 흙덩이가 아니요 곧바로 사람의 온전한 머리가 되었지요. 머리카락을 흙으로 빚으시거나 눈, 코, 입, 귀 등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눈은 두 개로 얼굴에서 위쪽에, 코는 중앙에, 입은 그 아래쪽에, 귀는 얼굴 양쪽 등등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개수와 위치와 모양과 기능까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그리고 몸통, 팔과 손, 다리와 발에 이르기까지 근본의 빛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사람의 온전한 신체로 바뀌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도 아담은 이미 사람의 온전한 신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부는 진흙과 같은 갈색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윳빛이 났습니다. 아담의 몸은 이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온몸에는 피가 돌기 시작했고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눈은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뇌도 활동을 시작했고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을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아담은 당시 악이 없는 곳에서 살았기에 비진리나 악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진리의 지식만 가르쳐 주셨지요. 이후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 영계의 법칙에 의해 영이 죽게 되자 그때부터 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자리에서 육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영이 죽게 되었고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의 생명의 기한이 다하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처음 아담이 생명이 될 때와는 반대로 아담 안에 채워졌던 생기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기 곧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생년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생명, 아담 안에 생기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는 생기가 점차 빠져나가게 되니 아담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기 곧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만큼 원수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육의 기운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정령 죽어가는 과정은 아담 안에 채워져 있던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이 육의 기운들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육의 기운이란 비진리의 죄악을 비롯하여 육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운, 세상의 음식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운,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의 기운 등 모든 세상적인 기운들을 의미하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니 이때부터서는 죄악된 세상에 속한 육의 기운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우리 마음을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셨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나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 세상에 속한 어둠과 비진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악가지 마음에 심어지게 되었지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대신 육의 기운이 채워지면서 죄로 물들어가게 되니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서 육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까지도 죄에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만세전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부터 인간 구원의 길도 예비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범죄한 아담이 죽어가던 것과는 정반대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 육의 기운을 빼내고 영의 기운을 채우는 과정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육의 기운들을 하나하나 빼내면서 대신 신령한 영의 기운으로 채우기 시작하지요. 생명이었던 첫사람 아담의 상태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두텁게 감싸고 있던 육의 기운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니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신속히 육의 기운을 빼내고 영의 기운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의 기운을 빼내는 것은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들, 즉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기운을 채워나가는 것은 성경에 지키라, 하라 말씀하신 것들, 즉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등등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버리는 만큼
육의 기운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만큼 영의 기운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담배도 끊지 못한다면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생각해 고심하다가 여름 휴가를 받아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엔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고 담배를 끊을 작정이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 몰래 피우곤 했지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했던지 그는 이왕 기도원에 올라온 걸음이니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던 중 갑자기 마음에 내버려라 내버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깜짝 놀라 뭘 내버리라는 걸까 생각하며 주머니를 뒤져보니 바지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있더랍니다. 자신의 수중에서 버리지도 않은 채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신을 돌아보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어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탄강 물과 함께 떠내려간 담뱃갑과 라이터처럼 그의 몸에서 육의 기운이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삶이 그에게 찾아왔고 찬송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육체의 일을 끊고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혹여 우리 수중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찬양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더 몰두한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지우고 정리했더니 마음도 훨씬 평안해지면서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먹물과 같은 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지요. 검은 물과 같은 육의 기운을 빼내고 대신 맑은 물과 같은 영에 속한 진리와 영의 기운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을 닮은 참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육의 것을 빼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만큼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권능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기로 충만한 생명이었을 때에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을 찾아가는 것이니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권능도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육의 기운을 빼내고 신령한 영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따르며 더 나아가 권능의 차원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서 손수건을 들고 기도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도 영의 기운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의 기운을 받고 나올 뿐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 성장하면서도 대부분 계속적으로 육의 기운은 쌓여만 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한 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은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계속 육은 육을 낳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육의 기운이 쌓여갈수록 육의 것을 더 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독이 몸에서 다 빠질 때까지는 계속 마약을 원하듯이 육의 기운도 다 빼내어 버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육의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안에 육체적인 정욕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다 버리기까지는 정욕적인 것을 보고 듣고 취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영의 기운이 육의 기운보다 더 강할 때는 영으로서 육을 다스려 나갈 수 있지만 근본 육의 뿌리까지 제하여 버리기 전에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의 기운을 빼내야 합니다. 만일 중도에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동안 어렵게 빼낸 육의 기운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의 기운을 다 빼내고 영의 기운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거나 또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에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해도 어차피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육의 기운을 빼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에 마음에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내 안에 육의 기운이 더 많을 때는 육의 기운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육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육의 기운을 빼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 즉 성령의 기운으로 채워지는 만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육의 기운과 성령의 기운이 비슷하여 팽팽히 맞서는 시점이 되면 이때 두 기운 사이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되지요. 로마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듯이 사도 바울도 육과 영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운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북돋아 주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늑대와 양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늑대에게 밥을 주어 힘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 양에게 밥을 주어 힘을 키울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늑대에게 밥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양에게 밥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늑대를 키울 수도 있고 양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프로축구 경기하는 두 팀이 있는데 실력이 서로 비슷하다고 합시다. 이때 어느 팀의 사기가 높으냐에 따라 얼마든지 경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요. 실력은 비슷하다 해도 사기가 더 높을 때 상대팀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기운과 육의 기운이 서로 비슷하여 맞서고 있다 해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영의 기운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되 불같이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거나 불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은 떨어지고 대신 죄악된 세상에 육의 것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육의 기운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세상의 오락을 즐기거나 육의 것을 취하게 되면 그만큼 육의 기운에게 원군을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육의 기운이 충만함을 입어 비진리에 속한 육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불같이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만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육의 기운들을 신속히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마음은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니엘 차례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또한 육의 것을 차단하고 영의 것을 취하는 만큼 우리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영의 기운이 원군을 얻어 육의 기운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이 육의 기운을 빼내고 영의 기운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과연 내게 얼마나 있는지
저 자신도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자 정말 힘쓰고 애썼던 그때의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을 때는 불같이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기운을 빼내고 영의 기운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계 수련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련회야말로 영의 기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2년 하계 수련회를 통해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년 전 딸 사랑이가 5살 때 유치원에 다녀와서 아빠 고맙습니다. 뭐가? 유치원도 보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 벌써 22살 청년으로 성장해서 만약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아빠, 오늘 제가 뭘 하면 기쁘시겠어요? 다음 날도 아버지, 오늘은 제가 뭘 하면 좋으시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하며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녀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날마다 오늘은 제가 뭘 하면 좋으시겠는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의 기운으로 능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영의 기운과 육의 기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생령이 되었고 생령인 아담의 영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둘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육의 기운을 빼내고 영의 기운을 채우는 과정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 또한 영적인 기운을 공급받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 해도 여전히 육의 기운이 쌓여 있게 되면 다시금 죽은 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던 이 육의 기운을 빼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영의 기운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한 대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말씀한 대로 오직 우리를 살리신 전능자의 기운인 생기로 날마다 진리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